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가지고 또 걱정하는 문제가 뭐죠? 돈이에요, 돈. 경제. 돈이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돈 없다고 뭐 죽는 건 아닌데, 없으면 뭐 죽이라도 먹으면 되는데, 불편하단 말이에요. 뭘 쓰고 싶은 대로 제대로 쓰지 못하고, 사고 싶은 거 제대로 사지 못하고. 그래서 요즘엔 고유가 뭐 지원금이 나와가지고 조금 쓰긴 쓰지만, 그런 것 가지고는 풍족하게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돈이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또 뭐가 문제냐? 뭐니 해도 그 돈도 돈이지만 건강해야 돼, 건강. 그렇죠? 건강이 이게 깨지면은 무슨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을 잘 지켜야 되고, 건강이 없으면 돈이 암만 많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요즘에 많은 질병이 돌고 있어요. 질병.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이 찾아오고, 그리고 또 뭐가 문제입니까?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가정 문제, 가정. 가정이 전부 해체되고 깨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부부간에 끝까지 살아가는 가정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살다가 나이 들으면 헤어지기도 하고, 젊었을 때 헤어지기도 하고, 또 뭐 사별하기도 하고, 별일이 다 생겨요. 그래서 이 가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가정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이 세 가지 문제가 이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 읽었는데 그 안전뱅이가 나옵니다. 안전뱅이. 이 세 가지 다 걸렸어요. 세 가지 다. 돈도 없지요. 건강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죠. 그렇죠? 그리고 가정은 당연히 없지 뭐, 당연히. 근데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 40세. 나이가 40세. 몸은 어때요? 완전 불구. 여러분은 그래도 이렇게 걸어서 오잖아. 근데 이 사람은 걸어오지도 못해, 성전에. 옆에서 침대에다가 태워가지고 네 사람이 끌고 어디로 와? 성전 앞에, 성전 미문, 성전 앞. 거기다 데려놨어. 성전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저 밖에 딱 문 밖에, 저 밑에 문 밖에 놓고, 거기서 뭐예요? 구걸해, 구걸. 한 푼 줍시오 하고 구걸하는 거지. 자, 나이는 40세, 몸은 불구고, 돈은 없는 구걸하는 거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그런데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침대에 싣고 와서 성전 앞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깡통 가지고 구걸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주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이 사람이 이렇게 날마다 성전 앞에 나와서 구걸하는 모습을 늘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야?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 누구의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이? 바리새인, 율법사들, 제사장, 레위인,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이걸 늘 보고 있었어, 이 사람을. 그런데 이들이 들어가면서 하는 일이 뭐죠? 돈을 던져, 동전. 날마다 있다, 날마다. 주일마다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왜? 성전 안에는
저 먼 나라에서 온 예배드리러 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나와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옆에서 도와주는 그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봉사자, 봉사하는 사람들, 구제하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필요하죠, 이 사람들도.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누가 들어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다가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들을 딱 보니까 전에도 봤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은 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 그러면서 이 사람을 이 안진뱅이의 이 불구, 완전히 몸은 붉은데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했더니 어떻게 돼요?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몸이 이렇게 건강하게 됐다 하는 것을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자랑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꼭 몇 가지는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불구였던 이 40세 된 안진뱅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걸하고 구걸에 돈을 던져주고 동전을 던져주는 모습을 보면서 뭘 느꼈느냐? 이들이 뭘 느꼈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불신자, 불신자들의 모습을, 불신자들의 상태를 보는 눈이 열렸어요.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도 이 사람이 앉아 있었지만 이날은 특별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데리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이 열립니다. 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3년 동안. 그런데 그 전에도 성전에 들어왔을 텐데 어째 그때는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세우지 못했을까요? 영적인 눈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세상은 완전히 누구에게 잡혀있는 세상이에요? 마귀. 이 마귀 사단에게 붙잡혀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 사단에게 붙잡혀있다는 사실을 못 봤어. 보이지가 않아요. 사단 마귀가 안 보이니까 그 사단 마귀가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을 운명과 저주 가운데 빠뜨려가는 것을 보는 눈이 안 열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3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도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전혀 도움을 못 줬는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 이 성전에 늘 와서 예배드리는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 레위인 성전에 늘 드나들면서 이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에게 하는 일이 뭐였어요? 그저 동전만 던져주는, 동전, 돈,
이런 일만 했어요. 동전 주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동전 줘가지고는 그 거지가 부자 될 수 없고, 서로 동전을 수십 개 수천 개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거지 신세를 면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역시 안진뱅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동전 던져주는 이 바리새인 율법사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이들은 누구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했던 그들이 이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에게 어떻게 해야 그를 운명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바라봤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야, 이거 세상이 교회 밖에는, 성전 밖에는 저런 사람들이 살고 있고, 성전 밖에는 완전히 운명과 사주팔자에 잡혀있는 사람이 마귀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고통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동전만 던져주고 있구나. 이 문제, 이게. 여러분, 교회는 동전을 던져주고 교회는 돈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착각해가지고 돈 받으러 돈 주는 곳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혹간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저주받고 왜 저렇게 됐습니까? 원래 인간은 저런 게 없었어요. 원래 하나님 만든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질병이 없도록 만들었는데, 어떻게? 마귀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그 사건, 무슨 사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원치 않게 이 저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게 나 아닌 나로 살아갑니다. 나 아닌 나.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이걸 모르니까 뭐만 알아요? 먹고 사는 문제만 급급해 있어. 의식주. 우리 인간이 의식주에 급급해 있으면은 짐승이나 똑같아. 짐승보다 못해요. 우리 크라나 집에 있는 개는 먹고 사는 걸 걱정을 안 해. 왜? 주인이 다 갖다 주니까. 주인이. 근데 사람은 우리 인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누구에게? 보이지 않는 마귀와 사단의 손에 붙잡혀서, 귀신에게 손에 붙잡혀서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것,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목표를 모르고 살아가면 세상은 짐승마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것,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것, 성공하고 인기 얻는 것, 그게 행복이라고 그래. 행복. 우리 인생의 행복은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도 저 대구에서 예배드리고 오는데, 우리 대구에 우리 교회 앞에 얼마 안 떨어진데 폐지를 주워서 생활하는 사람인데, 그 집이 그 할아버지가 빌딩 안에 3층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1층에 살면서 폐지를 모아가지고 그 건물은 3층 빌딩까지는 전부 세를 주고 자기는 1층 한 칸에 거기에 폐지, 깡통, 종이
박스 그런 걸 잔뜩 싸놔. 제가 몇 년째 봤는데 계속 그런 걸 싸놔요. 왜? 자기 집이니까 얼마든지 싸놔도 아무도 말하지 않아. 그렇게 해놓고는 잔뜩 싸놓은 다음에 트럭을 한 대 불러가지고 팔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행복해 보여. 왜? 자기 집이 있지, 집. 그 상가 건물을 내가 세를 주고 있지, 세. 그리고 나는 돈도 벌지. 상가 건물에 세도 나오지. 굉장히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분을 제가 보고 그분에게 물었어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여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늘나라가 뭔지도 몰라. 하늘나라를 가는 길을 모르면 지옥 갑니다. 우리 인생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어르신은 매일같이 천국 갈 수 있는 이 통행권을 갖지 못해서 얻을 수 없어서 늘 땅의 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 이런 쇠붙이가 갖다 주워오고 종이 주워오고 박스 주워오고 깡통 주워오고 잔뜩 모아요. 잔뜩 모아. 집 하나에 그것이 꽉 차 있어. 집 안에. 그럼 그게 돈이 되거든. 돈. 근데 그 사람은 마귀에게 완전히 속아 있어요. 어떻게? 땅의 것만 바라보고 볼 줄 알았지 하늘의 것은 절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는데 위의 것은 하나도 쳐다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마귀가 있는 것도 모르고 저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하는 얘기가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내가 행복이 어디 있냐? 마음을 믿으면 되지. 내 마음. 자기 마음이 편하다 그러면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그런가요? 우리 마음을 누가 지금 붙잡고 있어요? 마귀, 사단. 이놈이 꽉 붙잡고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게 행복인 줄 착각하고 착각.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이 세상 불신자들이 착각 속에 빠져지 몰라요. 착각. 이 착각 속에 빠져 살면서 행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저 있는 그 모양을 가지고 난 이걸로 만족해 하고 만족해. 여러분, 이 불신자, 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더니 안전뱅이가 이 영적인 눈이 열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어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 눈이 열렸냐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이 안전뱅이를, 성전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보았겠죠. 그런데 그를 건져주지 못하고 살리지 못하고 어째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이들이 어째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렸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한 약속을 붙잡고 이들은 기도했어요. 기도. 영적인 눈이 열린 이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갔더니
이 영의 눈이 열린 겁니다. 이게 안 열렸을 때는 예수님이 같이 3년 동안 같이 다녔음에도 같이 밥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늘 뭐만 생각했냐면 우리 스승이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무슨 자리를 차지할까 하고 자리 다툼하고 자리 다툼.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총리가 될 것이냐, 내가 장관이 될 것이냐, 내가 무슨 장관이 될 것이냐 라고 그러한 자기 스승이 왕이 될 것을 생각을 하고 이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던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갔더니 그동안 자기들이 구했던 이 자리 다툼하고 의식주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부질없는 것이다. 전부 헛된 것이다. 우리가 헛된 것만 구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엉뚱한 것만 구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잘못된 것만 붙잡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이들이 완전히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와 내 삶 속에 사실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들어가야 내가 불신자들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를 바꾸고 가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려고 그래. 증인. 공부를 많이 한 저 바리새인들, 그리고 많은 법을 전공한 율법사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그 제사장들, 그리고 각별히 예배에 참석했던, 예배를 잘 드렸던 레위인들, 저 바리새인들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인지 몰라요. 훌륭한 사람들이. 근데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왜 이 안전뱅이에게 돈만 주고 있었느냐? 왜 안전뱅이에게 구걸하도록 그에게 동전만 던져주고 있었느냐? 뭘 몰랐어요? 이 도대체 예수께서 오셔서 이 예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일을 몰랐고, 그리고 이분이 행하신 일을 확실히 알지 못했고, 이분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가신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이들은 몰랐어요. 12명의 제자들과 120명의 남아있는 사람들만 이걸 깨닫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기도에 힘쓰는 그 전혀 기도에 힘쓴 그 사건을 통해서 뭐가 열려요? 영적인 비밀의 눈이 열립니다. 눈.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는 것들이 달라지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시는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동안 많은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 것, 땅의 것, 썩어 비틀어 말라질 것, 이런 것만 구하고 있구나. 나 아닌 나로 살아오게. 나 아닌 나.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를 알지 못하고 나 아닌 나, 포장된 나, 가면 쓴 나. 이 세상에는 지금 가면을 쓰고 포장을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부러워서 침을 질질 흘리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 세상은 돈만 있으면 다 되는데, 돈. 건강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가정에 행복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비록 이것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완전히 나 아닌 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 아닌 나는 무슨 말이에요? 누구에게 잡힌 나? 사단에게 잡힌 나. 사단. 근데 사단에게 잡힌 나라는 것을 몰라요. 내가 원죄에 빠졌다는 사실도 모르고 원죄가 뭔지도 몰라. 아예. 원죄가 뭔지 모르니까 사단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그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 것은 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 인간은 막바로 삶이 지옥이에요. 지옥.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도 있고 집도 있고 건강하지만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왜? 마귀에게 붙잡혔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기꾼에게 이 거짓말장에게 붙잡혔다는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완전히 지옥입니다. 지옥. 당장은 편할지 몰라요.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요. 근데 아니요. 우리 인생은 당장 달콤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하지는 않아요. 왜? 우리는 다 누구나 이 땅에 살다가 한 번 맞이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우리는 다 죽음이 옵니다. 이 죽음은 피할 길이 없어요. 늙어서 죽나요? 병들어서 죽나요? 돈이 없어서 죽나요? 아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 믿지도 않는 그 죄 때문에 뭐가 와요? 죽음.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영적 죽음이라 그래요. 영적 죽음. 아담과 하와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마귀에 속아서 서로가 따먹은 그 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이걸 보고 영적 죽음이라고 해요. 이 영적 죽음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인데 불신자는 불신자지만 더 중요한 것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 교회는 많이 있지만 교회에서 정말이 중요한 것들이 성도들에게 매주마다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이걸 계속 강조하지 않으면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또 다른 사람 도와주고 선행을 하고 그리고 또 죄 지으면 또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잖아요. 소용없어. 왜? 이거는 남매호랭에 있는 사람도 잘하고 천리교 있는 사람도 잘하고 저 신천지도 더 잘해. 통일교는 더 잘해.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피. 이 피의 언약을 붙잡아야 그때부터 봉사도 구제도 도움도 선행도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 피 언약을 잊어버린 채 선행을 하고 그 성전 앞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동전 던져주고 소용없어. 그 사람을 더 거지로 만들고 그 사람 평생 불구자로 만들어. 평생.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다가 이걸 딱 보고 내가 네게 줄 것은 은도 아니요 금도 아니요 누구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했더니 그가 벌떡 일어나서 어떤 일이 생겨요?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8절 9절에 보니까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뛰어서서 그러면 그들과 함께 성전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게 되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 불신자가 벌떡 일어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찬송을 하는데 이 찬송하는 것을 누가 듣고 있어요? 하나님도 듣지만 이 안에 들어갔던 동전 던져뒀던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 레위인, 소위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듣는 거예요. 그들이 뭘 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들이 앞장섰던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이 안진뱅이, 성전 앞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그가 일어나는 걸 보고 그 일어난 사람이 그 불구자가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들어와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찬송하고 찬미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간증하는 거, 간증. 이걸 들으면서 기겁을 합니다, 기겁. 저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니 40년 동안 앉아있던 저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누가 일으켰느냐? 아니 저 친구는 매일 우리가 교회 오면서 매주 오면서 늘 동전을 선도준다 아니냐? 1,000원, 10,000원, 500원, 많으면 5만원 주던 자가 아니냐? 거지 아니냐? 거지. 근데 저 거지가 어떻게 저렇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라고 그들은 의아해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러느냐 하고 말하니까 이 친구가 교회 안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뭘 한다고요? 간증을 합니다. 간증. 다시 말하면 이 안진뱅이가 뭐가 열렸어요?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눈. 그전에는 이 눈이 열리지 않아갖고 동전만 구했습니다. 돈만 달라고 했습니다.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에게 돈을 줬습니다.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 우리도 하나님 믿는데 저 구제해야 되는 거 저건 해야 된다. 당연히. 당연히 저 봉사해서 저 사람 도와줘야 된다. 좋아요. 근데 봉사 중에 최고 봉사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게 그게 최고의 봉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빼먹었단 말이에요. 그걸 빼먹었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행복은 돈이 아니고 집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다. 진짜 행복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원죄를 해결하시고 마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그분이 바로 지금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전달해 주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복음을 전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듣고 나서 내가 그동안 40년 동안 완전히 거짓고라고 살았구나. 땅의 것만 구했구나. 땅의 것. 세상 것만 구했구나. 육신의 먹이만 찾았구나. 육신의 먹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몸이 건강을 회복하고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가. 그 안진뱅이가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심히 놀라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 되길 원하세요. 증인. 베드로 요한처럼 증인된 우리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또다시 뭐가 돼요? 증인이 됩니다. 이게 제자라. 제자. 제자는 나 한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살고 또 다른 사람이 살고 또 다른 사람이 삽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해준 이 복음 때문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안진뱅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 저 레위인들 저 소위 말하는 성전에 들어왔던 모든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게 기적이다 기적. 어떻게 이런 일이 났냐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스라엘 전역에 이 소문이 확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한 사람만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회복되면 살아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계속 소문이 꼬리를 물고 퍼집니다. 전도를 많이 해서 끌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났구나, 나 때문에 또 저 사람이 살겠구나 하고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납니다. 전 이스라엘이 소동을 합니다. 아니 저게 어떻게 일어났느냐, 아니 저 안전뱅이가 저게 어떻게 저렇게 기적을 저렇게 건강하게 됐느냐,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져요. 한 사람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이 기도하러 들어갔더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이 불신자 상태에 빠졌던 이 안전뱅이가 새 생명을 얻고 회복되고 살아나니까 그 사람이 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간증을 합니다. 간증. 그러자 교회 안에 막 시끌벅적해요. 시끌벅적. 도대체 어떻게 살아나냐 하면서 말합니다. 그때 여기 읽진 않았지만 11절 12절에 나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베드로와 요한이 살려줬다.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붙잡느냐. 우리는 아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인 것처럼 너희가 나를 그렇게 높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너희들이 이 예수를 하나님인 줄 모르고 십자가에 너희들이 죽였다. 그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살아난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성경에 말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문제를 해결해 오신 바로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다. 이걸 쭉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비밀에 눈이 열린 자들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는 금방 살아나요. 이 사실을 모르면 교회 왔다가도 육신적인 것만 구합니다. 육신적인 것. 구제하고 선행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 좋은 건 아는데 가장 중요한 봉사, 가장 중요한 구제, 가장 중요한 선행, 영혼을 살리는 전도는 못해요. 누가 이렇게 막는 거죠? 사단이. 사단이 못하게 악착같이 맞습니다. 어떻게든지 사단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악착같이 맞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다가 중간에 멈춘 사람들, 그리고 교회 나오고 싶은데 여러 가지로 시험에 든 사람들, 시험, 별것도 아닌 시험인데 그 시험에 빠져가지고 교회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는데 누가 마귀가 완전히 잡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것이 뭡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아니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우리 살리는 교회, 기념교회 가족들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그를 붙잡고 있던 마귀가 그 결박을 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결박을 풀어버린 그 마귀가 하나님의 이 사람을 한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고 이 사람에게 참 해방을 주시고 이 사람에게 참 행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많은 일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속에 깊이 들어가 있으면 이 사실을 바로 알고 그래 나는 여기에 증인이다. 나는 여기에 살아있는 증인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교회에 나오다가 멈춘 사람들 또 나오고 싶은데 마귀에게 붙잡혀 있던 사람들 또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이렇게 육신적인 것만 봉사했던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교회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어떤 곳에도 부족하면 완전하신 해답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경주의 많은 또 우리 사명자들 또 그리고 저 부산에 저 대구에 그리고 저 영천에 흩어져 있는 많은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축복을 받았는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돈하고 바꿀 수 없는 세상 것 세상 재물하고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축복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저주에서 완전히 축복으로 옮기시고 저 지옥에서 완전히 천국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